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회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기 전에 1차 자기들 안에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들끼리 거짓으로 아주 잔치를 벌여놓고 있구나. 거짓 증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거짓을 모아놓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참 슬픈 판단이 일었던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AI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 가치 위에 있는가.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마음을 슬프게 했어요. AI가 사람에 비교하여 어떤 부분에 가치 우위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다는 거죠. AI는 변수가 작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프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관에게 복종하지 않고, 또 도둑질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AI는 이 세 개만 보더라도 그 중에 딱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아픈 거. 전기가 갑자기 쇼크가 일어나는지 사람이 쳐서 고장나지 않는 이상 AI는 도둑질하지도 않고요, 상관에 불복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AI가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산성이에요. 사람은 24시간 내내 일할 수 없지만 AI는 24시간 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답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AI는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면 대답하지 AI가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AI가 먼저 말을 걸고 AI가 먼저 우리를 알 날이 충분히 가까이 왔습니다. 따라서 AI가 사람보다 가치 우위의 평가를 받을 날이 올 때 과연 인간은 어떠한 존재가 될까? 마지막 그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가 될까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확 매칭이 되더라고요. 비록 이 AI가 기계고 사람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과 기계와 지금 부딪힌 게 아니라 사람인 그들이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는 장면인데,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 부족하게 만들었다든지 어느 한 부분 가짜로 만들었다든지 거짓된 부분을 만드신 것이 없는데, 이들은 지금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덮어버리고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55절에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서로 거짓을 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생명이신 그분을 사람의 힘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데 그 거짓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는 거짓말은 안 하겠지. 어쩌면 사람보다 짐승이 나을 때가 있지.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막 울컥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람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던 저 인간들을 거짓으로, 서로 맞지도 않는 거짓으로 예수님 죽이려고 하나 딱 정한 것은 그건 진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 가지고 거짓으로 맞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용서하시려고 한다는 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정해 놓고 참소하며 죽이려고 하고 다투며 거짓 증언으로 막 몰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의 기도가 그냥 막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수많은 거짓 증거로 인하여 맞지도 않은 거짓 증거로 딱 하나 우리를 성도의 자리에서 빼어내려고 할 때 대항하여 분노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58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다. 예수님이 그 손으로 다 자기 손으로 다 무너뜨리고 언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손으로 그걸 사흘 동안 다시 짓는다고 하셨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사흘 만에 다시 완성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그게 말이겠냐고요. 우리의 삶에도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장하면서 말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갑갑하실까? 그런 일들을 심지어 성도인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다 그랬거든요.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푯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대학은 졸업하고 직장에는 취직을 했는데 앞으로 나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직장에 가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긴 하지만 그 현실 앞에서 그 아이가 선택한 것은 목표, 상실, 현실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예화를 얘기해 줬습니다. 어떤 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주십시오. 내 삶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막 읽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취직을 해야 되니까 어떤 직장에 딱 지나가는데 거기를 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랬답니다. 너 회사는 나에게 돌아올지어다. 그런데 정말 그 회사에 합격하고 나아가서 그걸 갑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회사 직원으로 시작했다가 사장이 되고 그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께서 진리의 푯대가 되어주시고 그 푯대이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으니 목표가 생기더라. 다른 사람들은 허망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야지. 그랬더니 그 회사의 오너가 되고 그 회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존경하게 되는 일이 생겼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짓으로 자기들끼리 일치되지 않은 마음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반대편에서 오히려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모든 것의 진리이시고 기준 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가 보입니다. 죄가.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여 있으니까. 죄가 보이면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분별의 영이 있습니다. 이 분별의 은혜는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곧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해지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뭡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죄 있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주님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진리를 선포하시죠. 62절 보십시오. 62절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나중에 모두 주님 앞에 다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들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리 앞에 서면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일치하지 않은 거짓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이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의 영으로 사로잡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안정감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진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손이 저절로 막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일치하지도 않는 거짓을 가지고 오직 하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과연 저들이 사람의 가치라도 있을까요?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가치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봐. 오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 이 땅의 무질서가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성령의 은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진리 앞에 서며 모든 거짓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